성화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완전 성화에 대한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웨슬리가 주장하고 있는 완전 성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미리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살펴보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웨슬리의 완전 성화는 18세기에 이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28세기에 이루어진 완전 성화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에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초 미국 동부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이 완전 성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미국에 이제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쳤던 이 완전 성화 개념이 이제 19세기에 찰스 피니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부흥사에 의해서 완전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누구인가, 왜 중요한가? 미국의 교회사도 그렇지만 세계 교회사에도 참 중요한데요. 찰스 피니는 원래는 이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원래 교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로교 목사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부흥운동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장로교 교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회중교회를 세웁니다. 감리교가 아니라 회중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중교회 목사가 됩니다. 회중교회는 장로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회중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교회 개념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이유는 1835년에 이 오볼린 대학을 세운 겁니다. 오볼린 대학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흥운동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사회 참여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도 찰스 피니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마치 영국에서 웨슬리의 영향이 크듯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 찰스 피니의 19세기 중엽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국의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또 장로교 설교자가 있었고 부흥운동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지만 그 운동의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이런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죠. 장로교 대각성 운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흥운동이 찰스 피니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찰스 피니는 그래서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어떤 시작점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강력한 이 부흥운동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로 찰스 피니가
웨슬리의 완전성화를 이제 완전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에 정착시켰고, 그럼 그것은 미국의 신학적인 풍토가 어디로 오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영향을 주니까 이런 이제 다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얘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가 생각하는 완전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니에 의하면 거룩은 사랑으로 성립한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근데 웨슬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그죠? 온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웨슬리가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찰스 핀 역시 이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성립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하는 거죠. 그것은 순종의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에 합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듣지만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성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니 역시도 이제 이 현재의 삶에서 이 완전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피니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연적인 능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화의 상태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적인 힘을 올바로 잘 사용하게 되면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을 내가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니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원래는 정말로 아주 술, 담배 쩔어 살았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아주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완전 성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법에 철저히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완전 성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니의 목적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서 완전합니다라고 하죠. 그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완전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해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이 기준을 세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을 자연적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피니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피니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거의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된다.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여서 그 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떤 거냐면요. 성화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이 복음 선포의 역사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니가 말하는 것처럼,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행하는 은혜와 협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삶의 변화가 바뀌는 것 자체가 성화가 아닌데, 피니의 관점에서는 삶의 외적인 모습들이 바뀌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완전 성화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좀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니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완전주의를 이제 강조한 거죠. 그럼 이제 뭐가 강화되겠습니까? 이 완전주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자기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열심을 다하여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야?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가 열심히 협력해가지고서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 핵심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죠.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성령 주십시오라고 내가 구하고 하면 성령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열심에 달린 거예요? 나의 열심에 달린 거죠. 그러지 않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도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죠. 자, 완전 성화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16세기, 17세기로 가게 되면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코보스 알미니우스인데요. 1560년대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알미니우스는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칼빈 사후에 제네바 대학을 운영하였던 칼빈의 제자인 데오드로 베자에게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자에게서 공부를 한 아주 정통파 개혁파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603년에 네덜란드로 와서 레이든 대학의 이제 교수가 돼요. 이 레이든 대학의 교수, 지금 되게 중요한 대학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근데 이 레이든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이때 여기서 칼빈의 예종교리를 이제 비판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격파 목사님이 계셨는데 고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레이든 대학에 있었는데 이 고마루스가 알미니우스가 가르치는 것이 이건 이단적인 거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도 아니고 성경의 사상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예지에 근거하여서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믿을 걸 알고서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가 우선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였던 것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공론적으로 알미니우스의 입을 통하여서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 1609년에 일찍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1603년에 이 이야기를 얘기했다가 1609년에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지 않고 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5개의 이제 문항을 만들어서 저항하는 거죠. 항론하는 거죠. 이들을 위하여 항론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결빈과 그다음에 개혁파 교리에 대해서 이들이 5개 이제 항론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도르트총회입니다. 도르트총회. 그 도르트총회에서 이 알미니우스의 생각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개혁파의 가르침이 아니다. 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제를 되는 거죠. 이제 슬픈 역사가 이제 뭐 네덜란드에서 이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을 정제됐으면 물론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저들을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총회장은 얘기를 해요. 아직 저들이 온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지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참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의 태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딱 일단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누구다?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미니안주의들, 특히 알미니우스가 말하고 있는 특히 성화의 문제도 사실 정통 개혁파 기독교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알미니우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기로 결정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야. 자유의지로. 다 사는 자유의지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거랑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는 것에서 구분이 되는 거지. 이 얘기 구분 못하고서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우린 이렇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뭔지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딴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기로 결정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우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로 회개한다는 건데 내가 오늘 회개하겠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라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였다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믿을 걸 아시고 예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예지예정이라는 게 미리 예지하셨다는 거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미 속에서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신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불광력적인 세력이 아니고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유의지로 회개하여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람이 저항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경우에 우리를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불가항식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언제 탈락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생각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고 은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문제죠? 앞에 모든 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펠라기우스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 선을 행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얼마든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할 수 있죠.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좀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쉽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그 이단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믿는 자가 중생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지. 여긴 차이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펠라기우스는 이제 사람의 고유한 힘이 있어요. 자연적인 힘과 능력. 이걸 거듭난과 상관없이 고유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좀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알비니우스는 그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알미스는 뭐냐고 얘기하면, 은혜의 도움으로 선행을 하지만,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알미니우스 사람이 중생하면 선행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록 중생했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주입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들을 주입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주입이라는 게 이미 내 안에 그러니까 거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입된 은사로 하여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주입된 은사와 또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 거죠. 이미 주입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입된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또 딱 하나가 합쳐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동사하신다,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인데, 거룩하게 되는 은혜인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작정됐는데 저 싫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산 자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 구원은 성화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전 선행을 이루는 주체는 무엇인가? 불가항력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선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그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부닥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모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웨슬리의 생각이 매우 매력적이다. 내가 복음을 막 가르쳤는데 웨슬리의 생각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럼 잘못 가르친 건가? 사람의 모습에는 매력적이게 보여요. 왜냐하면 뭘 강조하니까? 나를 강조하니까. 그죠?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BTS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BTS잖아요. 너 자아의 힘으로 너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게 다 자기 자아예요. 자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아의 핵심은 자유의지죠. 여기 강조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네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인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본성은 싫어하는 건데 본성이 좋은 건 뭐예요? 자유의지죠. 얘기하는 거죠. 알미니우스는 은혜가 선행을 시작하고 계속하며 완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한다는, 그러나 자유의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행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현생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을 시작하고 계속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하게 하는 일에 누가 주체가 된다? 자유의지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유의지가 선행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현생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자유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다. 자유의지가 그 은혜를 자기가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알미니우스의 이 생각은 완전 성화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죠? 이 초기 형태를 완전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웨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이 생각을 웨슬리가 확실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웨슬리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바로 알미니우스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알미니우스 생각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알미니우스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죠.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알미니우스에게 있었고, 그것이 바로 초기적인 완전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기적인 알미니우스 생각이 그냥 알미니우스 단독적으로 나왔는가? 그러지 않고 이제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미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세기 신학자로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박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나와서 이 펠라기우스의 생각이 이단이다. 이건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차근차근 반박한 게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입니다. 은총의 신학이라. 그래서 은총의 신학, 은혜의 신학은 어거스틴이 이제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은 칼빈이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누구예요? 알미니우스라는 거예요. 그럼 알미니우스는 왜 반박하였는가? 그가 분명히 이 칼빈의 제네바 신학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냐? 교회사적으로 따져보니까 펠라기우스로 이제 갈 수 있는 이 생각은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생각은 고대 5세기의 이단인 펠라기우스와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뭐죠? 완전 성화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고 알미니우스는 초기 형태이고 웨슬리는 뭐예요? 그거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그거를 미국의 완전주의란 다른 이름으로 정착시킨 사람이다. 자,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뒤로 갔지만 다시 앞으로 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는 죄 지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유의지의 결정을 우리 인간 본성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의 중심이 뭐냐?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선을 선택하든 구원을 선택하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타락하지 않는 거죠. 이 자유의지로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추종자들은 사람에게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한 거예요. 의지가 없다면 죄도 안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 짓는 거라는 거. 의지가 있으니까 죄 짓는 거죠. 의지가 없으면 죄도 안 짓는 거죠. 그러면 의지가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죄 짓죠? 왜 죄 짓냐고요? 자,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생각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죄 짓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그 거짓말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이런 비인격적 피조물이라면 이게 죄 짓을까요? 안 짓는다. 아주 의지가 없는데 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냐. 아주 단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가 다른가 보겠습니다. 이래죠. 그래서 이는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바로 나오는데 우리의 의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65페이지에 거기를 뭘 지어드냐면은 자유의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죄 짓지 않도록 할 때 하나님 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의지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와야 하고 창조주로부터 구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에게 가르친 거죠.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능력이 있으므로 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완전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응? 왜 얘기하면 펠라고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명령이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주지 않았을 명령이다. 이게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불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이게 가능하니까 주지 않았느냐. 가능하니까 주셨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다퉜겠어요. 제가 만약에 당시 펠라기우스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지점에서 논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배운 걸 가지고 그때 가는 거니까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은 완전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펠라기우스 생각을 봅시다.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바울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할 때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나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완전했다. 이 말할 때 펠라기우스파는 이게 주장합니다. 자 봐라.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완전하지 않느냐. 이거 만약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와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펠라기우스의 세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이렇게 얘기해. 바울 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죄의 시작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담의 죄 전가로 보잖아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그 문제가 논의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티끌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담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원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죄로 아담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로 아담이 죽지 않았으면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도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다. 모든 사람은 다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존재의 필연성,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었다, 티끌로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흙으로 가는 것이다. 그 성경에 보니 너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지어다. 이거 그게 뭐냐? 그게 존재의 필연성이다. 그래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담은 펠라기우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겠죠. 펠라기우스 입장에 본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범한 죄가 후손들에게 본성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죄의 유전을 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까 원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자녀들 중에는 원죄가 전달되지 않아서 죄 없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자, 죄가 없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데요, 뭐.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로 세례를 받느냐? 아이들도 뭐야?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 받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위하여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데, 죄가 없는데 죽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흙이니까 아담의 죽음은 흙으로 가는 필연성이지 그가 죄로 죽은 게 아니다. 그럼 아담이 죄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유전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죄 없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3번에 참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아담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죄가 다 전가된다는 거는 이미 용서됐는데 무슨 또 죄가 전가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전가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되게 중요한 죄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냐면 세례로 원죄가 씻어졌으면 유전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례가 원죄를 씻어낸다면 양쪽 부모가 다 세례를 받은 경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죄, 곧 원죄가 전가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 보세요. 부모가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죄 용서 부모가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세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요. 원죄가 전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생각이에요. 자, 이 생각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알메니우스에게. 그리고 알메니우스의 생각은 누구에게요? 웨슬리에게. 웨슬리의 생각은 누구에게요? 찰스 피니에게. 이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신앙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매력적인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그죠?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들이죠. 왜? 그들도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잖아요. 근데 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인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서 쾌락과 욕망의 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매력적인 신 가운데 하나가 디오니소스가 되죠. 왜냐하면 쾌락과 욕망은 철저하게 자기 주체,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는 욕망의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유지와 이제 이 하나님 주권의 관계는 이렇게 역사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 은총령에서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 의지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란 노예 의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지의 개념이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이래까지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이 끝날 때 영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건 계속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지,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화에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신학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전 성화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